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10월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또 하나님이 종으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확진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마스가 너무한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너무한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고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거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진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진리임을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복음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66권의 단편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와 같이 1600년 동안 한 가지 주제로 쓰여진 책이 성경 이외에 또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복음이 진리임을 증언해주는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세계에 간섭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기록은 아마 신화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외에도 복음이 진리임을 증언해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지금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 진실을 밝혀주는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이 진리임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주 간단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간섭하셨고 말씀하셨고 또 일하셨던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땅에 죄가 범람했고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고 죄가 범람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동한 곳이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잠시 이집트로 이동해서 400년간 거기서 거주하게 되고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왔던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1500년을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의 성경의 기록을 구약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 외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런 수없이 많은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지방에서 성장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30세 성인이 되어서 드디어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무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유대 제국을 건설할 자기 민족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의 메시아로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로마 군인과 이방 족속까지 모두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는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고발로 자기에게 붙잡혀온 예수님을 아무리 조사해도 죽일 만한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무죄로 풀어주려고 시도했는데 유대인들의 반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총독 빌라도는 죄 없는 자를 죽게 허락한다는 죄책감에 손을 씻으면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즉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대가를 유대인들 자기들이 말대로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말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자손 대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함락되어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던 그 땅은 로마 제국, 또 이슬람 제국, 십자군, 오스만 터키 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복음은 유럽 전역으로 또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악독한 민족, 이런 인식을 받게 되어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의 노력 그리고 세계 각국의 동정을 받아서 유엔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만드는 데 합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아랍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그 지역을 아랍인 구역과 유대인 구역으로 나누어서
두 개의 국가를 건국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흰색이 유대인 구역이고요. 짙은 녹색이 아랍인들 구역인데 대체로 공평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랍인들은 그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는 바로 그날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의 국가가 연합해서 유대인들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1차 중동전쟁이고요. 이 전쟁에서 아랍인들은 자기들에게 할당되었던 영토를 더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 빼앗기게 된 부분을 제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입니다. 이후에도 지금까지 모두 4번의 전쟁에서 아랍인들이 계속해서 패배하게 되고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할당되었던 영토를 더 빼앗기게 되어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영토 내에는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두 구역이 존재하는데요.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입니다. 서한 지구에는 그래도 대체로 온건한 아랍인들이 살면서 유대인들과 대체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반해서 가자 지구에는 과격파 아랍인들이 자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이 발발한 가자 지구의 과격파 무장단체 하마스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축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서 살고 싶은, 아니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축출을 목표로 한 하마스의 충돌은 어떠한 중재 방법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지금의 분쟁 사태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먼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다가 유엔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 나라를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주장하는 대로 이스라엘은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전 세계를 유랑하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마스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기들은 조상 대대로 2000년 동안 살아왔던 그곳을 빼앗기고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의 좁은 땅으로 떠밀려 들어가서 피난민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분하고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초에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과 아랍인에게 나누어서 살 수 있도록 분리를 해 주었는데 자기들이 그 제안을 거부하고 유대인을 공격했다가 오히려 폐하해서 자기들에게 할당되었던 땅마저 조금씩 빼앗기고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 다음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우리 이스라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시작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즉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끝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또 다른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충분히 복음이 전하게 되면 말세 이스라엘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씩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동 지방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아랍인들도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초자연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말세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해야만 그때서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39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경 예언의 시간표와 같은 민족입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던 유대인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되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세상 어떤 민족이 2000년을 유랑하다가 자기 땅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뿐입니다. 자,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면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할 것이고요. 또 복음의 증인되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나라도 미워할 것입니다. 아니 없애고 싶었을 것입니다. 역사상 여러 차례 그와 같은 유대민족의 말살이 시도되었습니다. 자, 먼저는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에 유대민족의 말살 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천하를 통치하던 시기에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요. 그가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다가 오히려 왕비 에스더와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을 말살하려던 자기들 하만과 그 일당이 멸망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시도는 역사상 여러 차례 더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시도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자행된 홀로코스트입니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고요. 아마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아마 말살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을 말살시키겠다고 공언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이번에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부추긴 것도 이란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의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치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지금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 세력이 테러를 부추기고 전쟁으로 또 핵무기 개발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더라도 결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말살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때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알려진 유명한 성경 속의 예언 하나 소개합니다. 에스겔 38장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신학자들 간에 다소 논란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나라들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학설 중에서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러시아가 주동이 되어서 이란, 터키,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런 아랍 나라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쳐들어간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되는데요. 에스겔 39장 4절에서 5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해야 된다는 그 뜻이겠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무장 세력 하마스와 전쟁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그 전쟁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정인으로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2000년간 전 세계를 유랑하며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로부터 예수님을 죽인 악한 민족이라는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들이 자기 나라를 건국했다는 그 노력, 그리고 세계 각국의 동정어린 지원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우고 유엔을 통해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이 1948년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러나 그 땅 소유권을 주장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원하던 주변 아랍 제국은 그날부터 이스라엘을 몰아내기 위해 가전 노력을 다했습니다. 4번의 전쟁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많은 땅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의 경계선은 모두 4차례의 전쟁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을 축복합시다. 시편 122편 6서 7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루살렘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격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부상당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포성이 멈추고 그곳에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말씀 듣게 되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비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